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세우고 나눠집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거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그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눠졌을 때 이제 여로보암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걸 자꾸만 가니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해.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막 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을 찾아서 온 그 사람들 때문에 3년 동안 강성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강성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내려온 무리들로 인해서 강성해집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찾아온 그들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르호보암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다. 3년 동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온 애굽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길입니다. 5년 만에 애굽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쓸 없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과 또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모였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 모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나님을 찾고 섬기면 하나님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해 주는데 르호보암이 마음이 높아져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왜냐? 하나님이 언제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삭의 손에 잠긴 넘겨니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의 손에 넘겨줬어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것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마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했는데 온전히 다 이제 돌이키거나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겸비하긴 겸비했는데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했다는 겁니다. 조금 했기 때문에 조금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예. 영혼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구원받았습니까? 조금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 하나님은 온전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다 감당하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온전한 구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겸비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다 안 될 때는 조금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아픔과 질병, 어둠의 옷에 매이고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회복되어지려면 우리가 다 가지고 가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새 것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 되었느냐? 다 되지 못할 때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되지 못합니다. 다 되었다 할지라도 또 죄를 또 짓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되었다가도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예. 그 르호보암과 이제 애굽왕 시상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섰고 예루살렘 모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상황을 이해하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사기의 손에 넘겨준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옳다고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 스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도 내 죄와 허물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기서는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조금 구원 받았는데 내 유실 수용만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베풀어 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겸비한 만큼 인정한 만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구원하여 그랬습니다.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사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손길을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자꾸만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죄악에 자꾸만 빠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버려두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이것을 모르면 때로는 속으면 내 육신의 세계에 끌려가게 되면 손해보는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빼앗기는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성전의 보물을 왜 빼앗깁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까?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지 않고 유신의 쇠욕을 따라서 어떻게 행함으로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무너진다. 네.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돌로 지면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무너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으니까 아예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쌓아둡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빼앗깁니다. 금방 빼앗겨.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은금은요, 세상의 부귀영화 금방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쌓은 그 부귀영화가 어땠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죽어 어떻게 됩니까? 부귀와 영화, 무슨 그 지적이 다 사라지고 나라가 그냥 멸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안 들었다 그랬습니까? 안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싸우러 갔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나라가 3년 동안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율법을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강성했지만 5년째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성전에 왕궁에 은금을 가져가고 방패까지 다 갖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도 제대로 많이 만들지 못하고 만들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경비관이 그것을 가지고 르호보암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왔기 때문에. 이 모습이 또 누구에게도 있느냐면 아합에게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장을 앞세워서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누굴 세웠습니까? 엘리야를 세웁니다. 엘리야를 세워서 아합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겸비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했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근심하고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도 북쪽의 아합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도 지금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방백들과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겸비한 만큼 조금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좀 더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에 또 성전에 그런 걸 빼앗기지 않았겠죠. 그죠?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겸손하게 스스로 인정하고 나가기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 이것이 무슨 세례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문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세를 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라는 겁니다.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하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쏟아 부어줘도 받을 수가 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비워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릇이 더러운 걸 꽉 채워졌으면요 은혜를 부어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겉만 주시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겉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진짜 속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속이 비워지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지. 겉에서 바로 그냥 바람 불어 싹 사라집니다. 겉에서만 받으면. 바람처럼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왜?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으로 나갈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더 나가서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져야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진짜 성전이 확장되어지고 성도로서 성장한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겉으로는 아무리 부을 받아도 그냥 바람 불고 극 사라집니다. 은혜 받고 성전 나가면 사라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영향력을 받아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때로는 한 달 동안 그 은혜 안에 있음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내 속이 안 벗겨지면요, 금방 사라져.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늘 겸비하되 더 온전하게 겸비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주관합니다.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영향력으로 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분명히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죠? 왜?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 죽일 판인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겸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심령 속에 또 아버지의 영향력,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해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굳게 하지 못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급하니까 나갔는데 찾았는데 겸비했는데 인정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다고 다시 옛 모습이 올라오는 겁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엇이 올라옵니까?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올 때 나는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사람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극산국 포도를 나무를 만들어놨더니 들포도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들포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들포도를 관리하겠습니까? 들포도를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극산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줍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나갔다가 다 떨어먹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니까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하죠. 집에 있던 아들이 시기할 만큼 그만큼 잠치를 버리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북쪽 이스라엘 형제들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온전히 겸비하고 나가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리고 영원한 영광의 일로, 참된 생명의 일로, 복된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